2교시에는 하나님의 인격성, 다른 말로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경험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랑의 속성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5가지 속성 하나하나를 다 이해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특성이 있을 것이다, 에릭 프롬처럼 그렇게 5가지, 심지어 10가지 그 이상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의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묵상학교에 오셨던 한 집사님이 모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신 그런 할머님이셨어요. 또 이 할머님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오갈 데 없이 그렇게 계시다가 가장 가까운 인척인 이 집사님을 찾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에게는 어려서부터 큰 상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할머니에게 많은 멸시를 당했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도 정말 많은 상처를 그 할머니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모 할머니 뻘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몸이 아파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성 치매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정성껏 이렇게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 와서 이 집사님이 펑펑 막 우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또 남편이랑 혹시 큰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너무나 염려가 돼가지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지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할머니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도둑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입사님이 옛날에 과거에 받았던 그 쓴뿌리들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할머니에 대한 또 감정이 이제 치밀어 오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입사님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경험하고 나니까 빨리 할머니한테 가야 되겠다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계시적인 어떤 말씀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정말 수많은 고생을 했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때로는 가난에 처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죠.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순교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랑에 관한 그런 진술들을 바울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소개됩니다. 왜 소개될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성품을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가 많으면 그분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와 성품이 비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의외로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모간하고 심지어 공격적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졌는데 입은 저렇게 거칠고 태도는 저렇게 불손하고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못하고 상처를 주고 그럴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까? 왜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까?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머무르는 것인데 그 만남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신성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만남의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의 어찌할 수 없는 성품들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몰랐던 어떤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이 2005년도에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DTS 훈련 가운데 한 달 정도는 반드시 해외로 나가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게 됐고요. 그 도시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했던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날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장소가 사실은 좀 악취가 나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였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그때 한 3학년 정도 됐을 거고요. 딸은 이제 6살 정도 됐을 겁니다. 사실 아이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죠. 어른들이야 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부모 따라서 재미없는 곳에, 더운 곳에, 더군다나 냄새나는 곳에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쫓아왔던 것이죠. 그때 저희가 머물던 숙소 게스트에 이렇게 풀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고무 튜브로 된 풀이 있었는데 너무나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그때 그냥 그 풀을 보면서 그냥 풍덩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둘째 아이도 거기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이제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옷을 안 가져갔으니까 젖은 옷으로 이렇게 현관을 지나와야 되고 또 우리 숙소까지 올 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지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장실을 이렇게 왔을 때 제가 화장실에다 불러놓고서 이제 아이를 윽박질렀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윽박질르면 문제가 되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추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빨리 가가지고 너 갈아입을 옷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동생 옷도 챙겨오고 수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 닦어 이러면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은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 것이고 아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엄하게 받아야 나중에 정말 올바르게 잘 클 거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들이 2층으로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올라가가지고서는 옷을 챙겨서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밑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행동을 하나. 또 늦게 내려오면 또 이제 혼낼 요량으로 또 그렇게 했던 아주 못된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2층에 보는데 그 게스트의 그 계단이 사실은 돌로 된 계단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젖은 몸 아닙니까? 젖은 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계단서부터 아이가 미끄러진 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첫 계단서부터 이미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내딛지를 못하고 두 발이 공중에 붕 뜬 상태로 그냥 꽤 높은 2층이었는데 거기를 그냥 계단마다 머리를 쿵쿵쿵쿵쿵 부딪히면서 바닥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제 마음에 훅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왜 아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저런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정죄감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죠.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 옆에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서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몇 초가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붙들고서 머리 아파 그러면 막 울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봤더니 혹이 이제 이렇게 주먹만하게 여기 뒤에 혹이 났어요. 그런 상태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왜 이렇게 완고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완고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너에게 완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에게 그렇게 완고하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도 절대로 보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완고함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하나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완고함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벽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무너진 잔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후로 그 완고함을 어떻게 제가 싸워갔고 또 어떻게 그것이 완고함이 온유함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완고함에서 탈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저에게 나타내시고 그 성품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저의 완고함이 하나씩 그 무너진 장벽에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벽이 무너지면 돌이 남듯이 그것이 하나씩 이렇게 치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더 높은 완고함의 장벽은 제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잔해가 좀 남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에 뭐 억지로 제가 치운다고 치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이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 있다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은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 때문에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냐면은 사실 부부간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자녀는 또 잘하면 또 부모에게 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정말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품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완성은 천국에 가서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품은 예수님을 믿는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품을 다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성품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이 성품을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데 뭘 배운다고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코칭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성품이 바뀌지 않더라. 시간 지나면 도로 제자리에 오더라. 정말 놀라운 복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대부분 잘못된 성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성품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담학적으로 이미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 정말 사랑해야 된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성품 안 되잖아요. 자기 기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정말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완고함이에요. 저의 기준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굽히지 않는 그 완고함.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완고함을 계속 강화시키기 때문에 완고함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색함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품적으로 어떤 결함이 생기면요. 그 결함이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상처 줍니까? 우리가 요즘 노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외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업자득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완고한 고집, 뭐 자기만 아는 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성품의 문제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생 이제 성품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구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품을 다룬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 있어요. 그 연약한 성품이 언제 폭발합니까? 내가 연약해질 때,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올 때, 이 두 개가 만나서 시너지가 일어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마디로 인크레더블 헐크가 되는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헐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 부시고, 주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상처 시컷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정신 차리고서는 보니까 주변이 초토화돼 있고 애들은 상처받아 있고 망가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안하다, 말로 미안하다 얘기해봐야 여러분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역할, 잘못하면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번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 가정 안에서 정말 불행한 것을 봤어요. 어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초등학교 지나서 사춘기서부터 삐딱선 타기 시작하더니 더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지나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봤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사랑으로 아이들 돌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날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만 다니고 거듭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교육에 또 아이들이 흥미를 갖도록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많이 공과 교육하고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쫓아다니고 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성경을 부모들이 읽어줬고 성경 교육을 시켰고 교회에 정말 많은 신앙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날까라고 했을 때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함을 아이들이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무슨 속박하는 것, 신앙 그러면 자기를 뭘 못하게 하는 것으로만 아이들이 받아들였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그 유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유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어떤 그 유쾌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그걸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3년의 공생애 가운데 턱도 없이 많은 공백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사역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 나머지 그 형제들, 그 퍽퍽한 형제들, 네, 베드로 같이 그렇게 괄괄하고 때로는 그 마태처럼 세리 아닙니까? 깐깐하고 이런 어떤 그 오합지졸,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또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늘 엄격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뭔가 이렇게 핀셋으로 콕콕콕 잡아내고 찌르고 그랬다면은 그 12명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 성품 무서워서 아마 진작 도망갔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또 재밌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방문했던 장소 가운데 참 인상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프랑스 떼제 공동체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묵상학교 간사님들과 함께 떼제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도 공동체죠. 사실은 기도 어떤 영성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정회원들은 100명 이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독신 수사들이 이제 거기서 사는 것이죠. 남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미없을 것이고, 남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남자 집단 그러면 군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명하복 생각하는 것이고, 엄격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부정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절제돼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거기에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 떼제의 첫 번째 가치는 리조이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 밑에 단계입니다. 훨씬 밑에 단계. 제가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무슨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구나. 그러면서 제가 연상됐던 것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사랑의 수녀회를 이렇게 운영할 때 전 세계에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그 사랑의 수녀회, 그 선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 그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준. 첫 번째 기준, 유머러스하냐 였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유쾌함을 줄 수 있느냐. 그거였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엄숙주의 내지는 엄격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 금욕주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도 재미없는 신앙생활.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무섭고 엄격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웃어. 야, 너희들 구원받았지? 야,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야. 그냥 웃어. 웃어. 그냥 웃어. 안 웃으면 혼내줄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저는 우리 주님의 성품 가운데 유쾌함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굉장히 유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연에 가보면은 참 재밌는 동식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동물들, 또 식물들의 모습들 이런 거 있거든요. 굉장히 익살스럽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머의 영이시구나. 저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학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 즐거움 이런 거 추구하죠. 자연묵상이라는 것을 묵상학교에서 하는데, 자연묵상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유쾌함을 경험하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질적으로 완벽한 우울질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심리 검사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거였어요. 정말 우울질, 전형적인 우울질, 거기다가 완벽주의가 있는 우울질입니다. 완벽하게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울한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완고함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돌을 하나씩 하나씩 치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치우셨냐면은 저를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치울 수 없는 그 완고함의 잔재들, 그 돌들, 무거운 돌들, 큰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옮겨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좋습니다. 묵상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남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선교사님들, 어떤 사역자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이 아파요.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교사님 그런 얘기해요. 10원 한 장 틀리지 않아. 내 하나님은 10원 한 장 틀리지 않아. 그래서 딱 10원도 안 남게 하신다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던 간에 재정을 동원했을 때 단 10원도 남지 않게 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간증하면서 막 신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꼼꼼하시긴 한데
막 10원짜리까지 무슨 세무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은행 개원도 아니고 저녁에 퇴근할 때 무슨 시제 맞추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슨 뭐 10원짜리 뭐 100원, 1000원 그것까지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딱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으세요? 야박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박한 하나님을 내가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화내게 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연묵상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카페를 이렇게 모시고 가거든요. 모시고 가면은 원래 이제 계획이 있죠.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음료를 드실 것이다. 그런데 제 계획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오버가 돼요. 식당에 가도 오버가 되고 뭐 어디 가도 오버가 되고 물론 예비비 넣고 다 하지만 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제 행사가 끝나면 그러면은 뭐 1,000원, 100원 딱 정확하게 막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잉여분이 있어가지고 그 잉여분을 도와주신 어떤 그 현지의 스태프들에게 또 어떤 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정확하시긴 하지만 그 정확함의 의미라는 것이 뭐 10원 한 장, 1,000원 한 장 맞추는 정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지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절대로 뭐 잉여분 없이 딱 그만큼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후한 인심을 가지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제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만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지 못한 게 참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렇게 남 대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배 터지게 밥을 한 끼 사드려도 좀 맛있게 좋은 거 이렇게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냥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선하신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황송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정말 혼자 눈물 지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가장 늦게 탑승한 동물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재 이끄는 삶에 보면은 가장 방주에 늦게 도착한 것은 달팽이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달팽이. 그래서 달팽이가 방주에 딱 타자마자 문이 딱 닫혔대요. 하나님의 타임을 온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정각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마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의 성품이 느리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제가 신뢰하는 것은 뭐냐 묵상하면서 신뢰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나의 성품은 결국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묵상이 어떤 훈련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묵상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는가 어떤 성품을 나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그 성품이 느껴질 때 뭐 억지로 그냥 여러분이 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성품이 이거였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돼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의 실존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가라앉아야 돼요.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무려져야 돼요. 나의 성품과. 그랬을 때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성품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품의 학교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입학하셨어요. 묵상학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가 이게 묵상학교에 왔더니 성품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제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묵상학교 8주 만에 끝나지만 성품학교는 내가 죽는 날 아침까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학교의 학생으로 살리라.
사역도 언젠가는 그만둘 것이고, 언젠가는 어떤 직도 그만둘 것이고, 다 그만두지만 성품은 그만둘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죽었을 때, 또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남겨야 될 것은 어떤 예언도 아니고, 어떤 은사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또 성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묵상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 성품 바꿔주세요. 주님의 성품 경험함으로 제 성품 좀 바꿔주세요. 저도 정말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묵상학교에 우리 간사님들 가운데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간사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정말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자기 성품에 문제가 많다고 늘 고백을 하세요. 제가 봐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근데 목사님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요. 불신자잖아요. 제가 그때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두 자녀가 당연히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보장 없잖아요. 제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해야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래 이게 정답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출생 종교 아닌데 야 우리 자녀 제가 그러면서 제 자녀들 성품적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성품적으로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이 묵상학교에 오셨다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선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그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일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성품 가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요. 어떤 열정 그런 거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임스 패커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다룹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질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질투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또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을 때 다른 것에 절할 때 하나님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의 다른 이름은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따를 때 분명히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주 명백하죠. 명확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자, 열심을 낸다고 그러셨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이전 날의 것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느냐? 징계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빅피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나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징계처럼 우리가 느껴지겠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 보니까 편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돼?
유별나게 믿어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지체들을 돕는다고 할 때 그냥 늘 아유 그래 힘들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드려야 될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묵상학교에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없이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오셨죠. 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머물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연단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테스트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묵상학교가 매일 말씀 앞에 앉는 것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랬을 때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전날 경험해 보지 못했던 회복을 또 이전날 경험하지 못했던 성장을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게 좀 어렵네. 묵상이 야 이게 만만치 않네.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도 뭡니까?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묵상이라는 것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묵상인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히 구약 시대에는 그랬죠.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거의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모세가 어디서요? 증거궤 위 속죄소. 그러니까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속죄소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거기 이제 시온자라고 표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포렙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포렙트를 70인역 최초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 힐라스테리온이 두 번 등장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구약적 표현에 따르면 뭘로 세우신 거예요? 속죄소. 근데 그걸 이제 화목제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해해야죠.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성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네, 우리의 카포레트, 영원한 힐라스테리온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또 신명기 5장 2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여기서 음성은 콜이라고 하는데 보이스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말씀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시절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록 이전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이 그러셨죠. 뭐 제사장, 예언자들 통해서 하셨는데 아모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하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일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들은 그 내용을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도 보니까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을 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 유형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게 하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십계명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보세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자 다 뭡니까? 성령 안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모세처럼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는 뭐 예언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네,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게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동등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조명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화 감동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감화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는 받은 어떤 것들을 정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자연계시 영역입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네, 내추럴 리빌레이션이 있고 슈퍼 내추럴 리빌레이션이 있습니다. 리빌레이션은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계시를 뜻하는 것이고 슈퍼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약 용어입니다. 자,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연 계시는 뭡니까? 그 외의 것들, 특히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주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 첫 시간에 우주 말씀드렸죠. 또 뿐만 아니라 지구의 어떤 웅대한 자연들 이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또는 야, 하나님 정말 섬세하시구나. 저는 이제 자연 묵상이라는 걸 이제 여행처럼 또 리트릿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봄, 가을로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텐데 그런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주에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거기 천백고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람사르 습지가 있습니다. 참 예쁜 습지입니다. 울긋불긋한 가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습지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조화에 대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조화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와 너무 다른 남편. 왜 이런 남편과 결혼했을까? 지난 30년 동안 고민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뭐 설교 안 들었겠습니까? 상담 안 받아봤겠습니까? 부부 문제 때문에 다 해봤죠. 그런데 자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조화로움, 울긋불긋한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 그걸 보면서 이 권사님이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 성을 듣고서는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가 봤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섭리들, 또 때로는 어떤 그 말씀들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 심판의 또 엄중함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광대한 자연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IT에 2011년도에 지진 나고서 그 다음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때 현지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IT 사람들이 독립할 때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IT에 있는 사람들은 서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입니다. 사탕수수 재배 목적으로 강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 설탕 정제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공업적인 어떤 것들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노동력만 차출을 했어요. 독립할 때 IT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야사입니다. 뭐라고 결정했냐면, 우리는 프랑스가 믿는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프랑스가 믿는 하나님 절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하겠다. 아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났잖아요. 30초인가 이렇게 났대요. 이렇게 두 번 출렁 두 번 이렇게 났는데, 대통령궁 무너지고 뭐 성당 무너지고 주요 관공서 다 무너지고, 주로 잘 사는 동네에서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30만 명, 공식적으로 30만 명이 일시에 숨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IT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낮 시간에 교회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혹시 교회에서 배급 주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여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광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초라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신앙과 상관없이 굉장히 겸손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다시 깊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타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브레이크 하셨다가 3교시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